우리가 흔히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위기는 기회다. 그러나 모든 위기가 다 기회가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어떤 것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기를 우리가 기회로 만들어야 할 텐데, 위기가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첫째는 위기가 올 때 이거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하는 마음의 각오를 가져야 돼요. 위기가 오면 야 이제 끝났네, 큰일 났네, 어떡하나, 이게 좌절하고 절망하면 절대로 새로운 생각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위기가 왔을 때 야 이제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출발이구나 하고 마음을 먹으면 각오가 달라지는 거죠. 홍해 앞에 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섰을 때 아이고 이제 죽었다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홍해가 갈라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런 생각의 전환, 이제 시작이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 두 번째는 야 이제 큰일 났네, 방법이 없네가 아니라 방법이 있다 없다? 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방법이 많다. 나는 길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도 길이 안 보이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길이 많죠.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하나님에게는 길이 많아 라는 그 믿음을 갖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새 길을 찾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세 번째는요, 문제의 본질을 보는 거예요. 이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이 위기가 왜 일어났는지 그 문제의 본질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강철왕 카네기라는 분 아시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업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얻는 일이다. 여러분, 사업이 돈 버는 거죠. 그래서 돈을 위해서 사람은 수단으로 생각하고 그냥 이 사람 뭐 했다가 뭐 버리고 뭐 그러면 진정으로 그 사람은 사업을 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카네기의 말은 사업은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내가 좀 손해봐도, 그러나 내가 이 사람과의 신뢰, 신임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손해봐도 괜찮다. 사람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이야기는 뭐죠? 궁극적으로 사람을 얻어야 진짜 사업에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의 본질을 돈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생각했다 하는 것이 그가 사업을 바라보는 본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어떤 문제의 정말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는 눈이 필요해요. 그 눈을 가질 때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초대교회가 지금 오늘 우리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읽었는데 굉장히 큰 위기에 봉착했어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무나도 놀랍게 이 기회, 이 위기를 놀라운 기회로 바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15장 말씀은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읽을 말씀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초대교회에 어떤 위기가 있었습니까? 외부로부터 위기가 있었죠. 뭐 핍박과 고난과 잡아서 죽이고 고문하고 뭐 그런 외부로부터의 위기, 큰 위기죠. 근데 사실 이것은 그렇게 큰 위기는 아니에요. 견디면 돼요. 순교당하면 그들의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실은 그건 진정한 위기가 아니에요. 진정한 위기는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내부로부터 왔어요. 이제 그들이 서로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서로 다투기 시작했어요.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서로 두 패가 갈라져서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네가 틀렸다, 너가 틀렸다 그러면서 서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진짜 큰 위기예요. 이 위기가 왔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님의 놀라운 방법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 초대 기독교 공동체 안에 어떤 내부의 위기가 있었는지 우리 함께 같이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여기서 아주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하죠.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무엇을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뭘 얻지 못해요?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구원관이 지금 완전히 지금 흔들리게 생겼어요. 구원이 제일 중요하죠. 기독교 신앙에서 여러분, 구원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구원의 길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너희가 모세의 말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 라고 주장하는 한 부류의 사람들, 그들을 유대 크리스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인데 예수 믿었던 사람들, 유대 크리스찬들, 이들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메인 주류였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었어요. 소수파가 있었어요. 소수파는 반대, 헬라 크리스찬들, 헬라인이면서 예수님을 믿거나 이방인이면서 예수를 믿거나 아니면 바울처럼 몸은 육신은 유대인이지만 헬라인들의 입장을 생각하고 헬라인들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 소수파의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둘이 헬라인 크리스찬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쪽에서 위기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너희들 예수 믿는 것까지는 좋은데 예수 믿으려면 모세의 율법을 따라야 돼. 모세의 율법이 뭔데요? 모세의 율법, 할례를 행하는 거야.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해 보세요. 구원을 받을 수 없어 하고 구원관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논쟁이 됐습니다. 이게 서로 내부적으로 이게 큰 갈등이 됐어요. 자, 그러자 예루살렘에 이제 공의회를 열었어요. 이걸 학자들은요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회의. 예루살렘에 이제 두 대표들이 와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제 유대 크리스찬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함께 같이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모세의 율법을 지키세요, 할례를 행하세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다 그래야 됩니다 했더니 옳소 한 거예요.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지금 막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것이 메인 주류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소수파 헬라판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니, 지금 우리가 어떻게 모세 율법을 다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들은 지금 유대교를 모릅니다. 모세를 모릅니다. 근데 할례를 행하라고요? 아니, 할례와 구원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예수님의 말씀 중에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게 어디에 있습니까? 하면서 지금 막 논쟁이 일어나는 장면이에요.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왜 중요하냐? 이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드디어 기독교가 유대교와 완전히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기독교는 유대교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이었어요. 그래서 유대교의 이단이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유대교 안에 있어야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자기들의 메시아, 유대인을 위한 메시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신 분. 가끔 이방인들이 있는데 그래, 너희들은 깍두기야, 덤이야, 그냥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완전히 유대교하고 기독교는 전혀 다르다 하는, 그렇게 결별을 하는 아주 중요한 회의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것을 기독교의 법적 탄생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아이가 태어나면 생일은 그날이죠. 태어난 날이죠. 근데 출생신고, 사회적으로 이 아이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동사무소 가서 출생신고를 해요. 그죠? 한 달인가요? 그 한 달 안에 반드시 엄마는 누구고 아빠는 누구고 하면서 이 아이가 출생신고를 해야 이 아이가 사회적으로 주민번호가 나오고 이제 사회적으로 대접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존재는 하지만 사회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뭔가 좀 떠돌아다니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기독교가 출발을 했지만
드디어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이 전 세계를 위해서, 전 세계로 향하여 나아가게 되었던 사건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법적인 탄생이 드디어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 오늘 사건을 쭉 읽어보면, 제가 중간에는 생략했어요. 15장 1, 2절만 읽고 28절, 29절만 읽었습니다. 그 중간에 많은 그런 토론과 논쟁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토론과 논쟁을 쭉 이끌어 나갔던 주인공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일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도 등장합니다. 베드로일까요? 아닙니다. 누굴까요? 성령님이세요. 성령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너가 맞고 너가 틀렸다가 아니라 그들의 생각들, 유대 크리스찬들이 말했던 이유가 있었겠죠. 헬라 크리스찬들은 또 헬라 크리스찬들이 말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논쟁을 다 아우르면서 내린 결론.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약에 오늘의 이 본문 속에서 이때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공의에서 결론이 모든 이방인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결론이 내렸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기독교는 아마 지금쯤 사라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유대교 안에 있는 한 종파에 불과했을 거예요. 절대 유대교 밭을 어떻게 뛰어나가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다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결론이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완전히 유대교와는 결별을 해서 정말 이 복음이 온 세계로 퍼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나? 성령은 지금 이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 성령께서 조명하신 것, 성령께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함께 같이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복음의 본질. 복음의 본질이 뭡니까? 구원의 본질이 뭡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소리가 적어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물론 뭐 아멘 소리 크게 한다고 해서 뭐 더 큰 구원 받는 건 아니지만, 왜 구원 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 믿어서.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주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례를 꼭 행해야만이 아니에요. 무슨 일을 행해야만이 아니에요. 세례교육 하다 보면 가끔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 교과서적으로 대답해요. 예. 어떻게 받았어요? 착하게 살아야 받죠. 갑자기 착하게 사는, 착하게 사셨어요? 그러면 아니요. 그럼 구원 못 받으셨겠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갑자기 착하게 사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주눅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못되게 살아도,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못되게 살으니까 감옥에 가 있겠죠. 그러나 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다면,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의 보혈이 그들의 마음에 있다면, 그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다른 조건 없어요. 행위에 대한 조건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 생활 빠지지 않고 교회 잘 출석하고 봉사도 열심히 해야 구원받죠. 물론 빠지지 않고 봉사 열심히 하면 너무 좋죠. 저같이 목사 입장에서 너무 이뻐 보이죠. 너무 귀해 보이죠. 그러나 그것도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교회 안 나오고 봉사생활 안 하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사람 구원 못 받아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 오후죠.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신천지에 들어갔다 나오신 목사님이 신천지 특강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재밌는 얘기를 거기서 하시더라고요. 신천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는가? 전도 열심히 합니다. 예, 밤낮 없어요. 그 사람들 열심히 나가서 뭐 공휴일도 어디 갔더니 뭐 거기서 나가갖고 또 전도하고, 야, 저거는 진짜 우리가 배워야 된다. 왜 이렇게 열심히 하나? 이유가 있더라고요. 신천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나 봤더니, 내 이름으로 한 명을 등록시키지 않으면 자기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이 전도가 구원의 조건이에요. 구원의 조건. 여러분, 만약에 전도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그러면 전도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전도해야 되겠죠. 야, 내가 전도 안 하면 내가 구원이 없댄다. 어떻게 하더라도 전도를 하겠죠. 여러분, 전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저도 강조하고 싶고 그렇지만, 한평생 내가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해도 구원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예. 그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에는 다른 그 어떤 것도 조건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변하지 않는 복음의 본질. 성령께서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할례? 아니다. 할례가 복음의 본질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복음의 본질이다. 답이 끝났죠. 그렇죠? 그들이 결론을 그렇게 도출을 하게 된 겁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 통해서 성령은 어떤 것을 보여주셨냐? 유대의 문을 닫으시고 이방의 문을 여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생각의 전환이고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이방인들을 유대의 문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유대의 문에 딱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있는 게 할례예요. 할례. 예, 할례를 행해야 돼. 우리가 모세 선생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 그분이 뭘 얘기했는 줄 알아? 예, 그분의 아들도 다 할례를 다 하게 했어. 다 할례가 우리는 제일 중요해. 유대인들은 지금도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예, 그러나 그 문을 닫으셨어요. 그리고 이방의 문을 여셨어요. 이방의 문은 문턱이 없어요.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온 민족이 다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그러면서 복음 전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같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동양에 있는 작은 나라, 우리에게도 그렇게 복음이 전해졌구나. 구원의 조건 아무것도 없이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까지 전해졌구나. 그리고 이제는 이 복음 들고 우리가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이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복음 전도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세 가지의 원칙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첫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한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합시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금요일 날 10시에 전도대 모입니다. 화요일 날 3시에 전도대 모입니다. 이거는 딱 그 때예요. 때. 준비해서 가서 복음 전하는 거. 그거 말고, 그것도 우리가 때를 얻을 때이지만 때가 없는 때가 있어요. 갑자기 차 타고 어디 가는데 버스 정류장 옆에 내 옆에 있는 어떤 분이 이렇게 물끄러미 앉아 있을 때 탁 꺼내서, 가방에서 요거 하나 딱 꺼내갖고 요거 하나 가지실래요? 안 갖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뭐예요? 제가 이거 뜬 건데요. 수세미예요, 수세미. 이거 하나 가지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야 돼요?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저 교회 다녀요. 그러면 아유, 반가워요. 저 대도교회 다니는데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되고, 나 교회 안 다녀요. 그러면 이거 안 다니시는구나. 교회 다니세요. 하나님 믿으면 너무 좋아요. 제가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거기서 끝.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더 이상 나 옛날에 교회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 논쟁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이야기를 전하. 나는 너무 좋다는데. 또 어떤 분이 그러시군요. 저도 예전에 교회 다녔다가 교회 안 다니는데, 그러시죠. 여기 대도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목사님도 너무 좋고 대도교회 한번 와보세요. 너무 좋아요.
거기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뭐 1분, 2분, 3분이면 끝나요. 그죠? 논쟁할 필요 없어요. 내가 경험한 걸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때를 못 얻든지 못 얻든지 아무 때나 언제든지 복음 전하는 거야. 언제든지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원칙은요, 절박한 심정으로 해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내일이면 늦습니다. 내일이면 늦습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무디 선생님의 이야기예요. 전도자 무디 아시죠? 시카고의 전도자 무디. 9월 27일 날 무디의 평생으로 뮤지컬을 만든 거를 포항제일교회에서 상영을 합니다. 나중에 제가 광고할 테니까 토요일 날 5시인가 6시인가인데 우리 교회에서 같이 갈 거예요. 서울에서 뮤지컬 팀이 내려와서 무디의 생애를 뮤지컬로 만든 거를 포항제일교회에서 합니다. 많이 가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무디 이야기입니다. 1871년 10월 8일 토요일 저녁, 그날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이게 마음이 냉랭해요. 그래서 무디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러분 혹시 아직 믿어지지 않거든 오늘 밤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내일 결단하십시오. 내일은 주일입니다. 내일 교회 나오십시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고 예배를 마쳤어요. 그 1871년 10월 8일 토요일 밤 9시부터 시카고에서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3일 동안 엄청난 화재, 이거 역사적으로 기록이 된 이야기예요. 수십만 명이 다 집을 다 불태우고 수백 명이 죽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무디 선생님이 눈물로 통회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다시는 내일 복음을 믿으라고 말하지 않겠노라 라고 다짐을 했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자식들, 아유 뭐 그래 젊었을 때 돈 열심히 벌어라, 아직 네 인생 한 3, 40년 남았다, 은퇴할 때쯤 돼서 교회 나오면 된다. 그 말이 맞을까요? 아까 아침에 연락받았어요. 우리 최강희 권사님, 지난주도 얼마나 밝으시고 안내도 잘하시고, 목사님 어제 운동하러 나갔다가 이렇게 어디를 잘못 디뎌갖고 복숭아뼈 있는데 발목에 부러졌어요. 내일 수술을 하신대. 아이고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아유 걱정은 해. 이거 어떡하다 운동하러 나갔는데 어떡하다가 그렇게 됐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드리고 빨리 회복하시라 그랬는데, 여러분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내일 일을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이면 늦어요.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오늘 복음 전해야 돼. 오늘. 무디 선생님의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영혼 사랑의 원칙이에요. 복음 전하는데 내가 왜 복음 전해야 돼요? 아유 목사님이 하도 그냥 닥달해가지고 제가 닥달해갖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내가 복음 전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의 제일 첫 번째 할 일이 뭐냐? 기도예요. 어떤 기도? 하나님 내가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 영혼이 불쌍하면 전도 방법은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전도 방법의 왕도가 어디 있어요? 뭘 어떻게 해? 그냥 너무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교회 나와야 되는데 내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할 수가 있는 거죠. 긍휼함의 긍휼함. 이 긍휼함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를 나왔다는 그 사실로 너무 기쁜 거예요. 가끔 보면 뭐 누가 전도했니, 네가 했니, 내가 했니 막 적는 거가 있는데 그 뭐지 중요하겠어요. 물론 그것도 행정적으로 잘 해야 되겠죠. 몇 사람이 누가 몇 사람 전도했는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이 예수님 믿었다고 하는 그 사실, 영혼 사랑이 세 번째 여러분 조건, 원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도의 세 가지 원칙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절박한 심정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복음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 한 가지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오늘 이 성령께서 이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는데 비로소 이것이 기독교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공의회는 찬성과 반대, 그러니까 할례를 해야 된다는 사람과 할례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람들이 함께 같이 모였어요. 그죠? 베드로가 중재가 돼가지고 그 서로 이야기를 잘 들었어요. 찬성과 반대를.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주술과 다릅니다. 점쟁이하고 다릅니다. 점 보면 이렇게 하세요, 이거 안 됩니다, 막 이런 얘기죠. 왜요? 왜요가 어디 있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무슨 과정도 없어요. 논리도 없어요. 그냥 결론만 얘기해. 이렇게 하세요가 끝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리고 그 말씀 2000년 전 3000년 전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독자인 나의 상태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있어요. 이 삼자가 함께 어우러져서 내리는 결론이에요.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이 시대에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성경은 2000년 전 3000년 전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날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까지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원칙과 원리만 있을 뿐이지.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결론을 도출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양성 속의 일치라는 말 아시죠? 이게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가치예요. 다양성은 뭐야?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인격을 존중해 주자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졌든지. 그러시군요. 다 생각이 다 달라요? 서로를 다 인정해 주고 다 존중해 주셔야 돼요. 이게 다양성이에요. 그러나 어떤 결론을 내릴 때는 일치를 해야 돼요. 하나의 결론. 자, 그러면 그 과정 중에 그 사이에 생략되어 있는 것이 뭘까요? 기도라는 거예요. 서로의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의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함께 대화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 토론해요. 때로는 서로 논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멈춰서 기도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대화하고 대화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의 결론을 내리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기독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회로 모이고 총회로 모입니다. 노회도 그렇고 총회도 모이고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그러면 거기서 결론을 내리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을 연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1년 동안 이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어떤 결론을 내려야 좋을지를 연구해 봅시다 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연구해서 그 다음에 발표를 합니다. 지난번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걸 이렇게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또 토론을 해요. 그리고 나서 모두가 동의하면 결론을 내리고, 그것도 뭐 좀 현찮으면 그러면 1년 다시 또 우리가 연구를 또 합시다. 그 과정이에요. 그 과정. 그럼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할례를 행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또 일리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기도하면서 내린 오늘의 결론은, 구원은 할례와 관계가 없다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거죠. 이 과정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수많은 2000년의 세월을 우리가 흘러오면서 우리는 이슬람과 달라요. 이슬람은 원리주의만 있어요. 딱 한 사람의 성경, 그들의 코란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들밖에 없어요. 몇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든지 묵상하고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이 수많은 세월이 흘러가면서도 우리가 하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나가는 것. 토론만 있고 기도가 없으면 당파 싸움이에요. 당파 싸움. 목소리가 커져요. 반대로 기도만 하는데 토론이 없어, 대화가 없어, 이것은 주술이에요. 그냥 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해.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만 이렇게 해 하고 누가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도 살피고 여러분들도 살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한 마음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는 언제나 옵니다.
이런 위기 저런 위기에 올 때마다 우리가 성령께서는 새 길을 여신다, 이 위기는 나에게 기회가 될 것이다, 성령께서 이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같이 대화하고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또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 저 길을 열어놓으셨구나,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인생의 위기 때마다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 길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또 토론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